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6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들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하시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세상 사람들도 알 만큼 잘 알려져 있는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습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하죠. 주님께서는 율법사에게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비유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렵고 도움이 필요하며 핍박받는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 대충 이런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 말고 다르게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지만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고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 보지 못함으로 인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므로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는 제가 10년 전에 했던 설교입니다. 하지만 다시 정리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 율법사의 질문입니다. 율법사는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25절에 그렇게 나오죠. 율법사가 이제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사처럼 질문을 합니다. 주님,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사도행전에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했던 질문과 같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리까? 이게 이제 같은 질문입니까? 하나의 질문은 유대인 율법사가 한 질문이고 하나는 빌립보의 이방인 간수의 질문입니다. 같은 질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은 같지만 질문의 핵심은 다릅니다. 율법사는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받을 그 영생에 대한 상속을 질문합니다.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속이 뭐예요? 자식이니까 당연히 유산으로 주어지는, 당연히 받는 어떤 부분들이죠. 그냥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방인 간수, 이 사람은 상속을 물어보지 않아요.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물론 질문의 의도가 다르다고 해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질문했던 근본적인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영생 또는 구원을 받습니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과 사도 바울의 답변이 너무나 다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이걸 네가 이렇게 뭐뭐뭐뭐 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그거 잘했다. 그러면 이대로 행하면 네가 산다. 말씀 그대로 행하면 산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대답이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예수님은 행하라 그러고 사도 바울은 믿으라고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 목사들이 이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유대인 율법사는 행함을 통해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천년 왕국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반면 이방인 간수는 믿었을 때 그 믿음을 통해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와 똑같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우리는 지금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십계명 지킵시오. 이거 안 하잖아요. 율법을 지키십시오. 그거 안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당신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당신은 의인으로서 구원받게 됩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기 위해 어떻게 또는 무엇을 행해야 하느냐고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와 환란 때와 이런 시대가 다른 유대인들의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질문. 지금도 어리석게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에 대해 질문하고 어떤 것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지금도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뭘 해야 된다, 뭘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어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해야 된다. 결국 행위가 강조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행위에 대해 물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유대인이라고 해도 행함을 통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 그 어떤 행위도 멈춰야 됩니다. 죄인이 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는 것,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행하심만이 내 행위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행함이나 나의 선함, 나의 최선으로 영생이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도 지금으로는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행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행함, 그것만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걸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 사역. 만약 죄인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것, 그것이 행위로 불릴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상의 것은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율법사는 영생을 상속받는 것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자, 율법사입니다. 율법사. 율법사에게 전문 분야는 뭐죠? 율법이죠. 근데 예수님은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야, 율법사의 전문 분야 아닙니까? 이런 걸 나한테 물어봐? 율법사에게 있어서 율법은 자신의 전문 분야이고 생활이고 자랑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이었어요.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까? 그러니까 대답하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율법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그것도 물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사가 하나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읽느냐, 두 가지를 물어본 겁니다.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율법사는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고의로 회피했든지 하나만 대답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것에만 얘기를 합니다. 기록된 대로 읽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기록된 대로도 읽지 않고 기록된 대로 믿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대해서도 물어본 거거든요.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저와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읽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가 알기 바라시는 대로 읽지 않고 내가 읽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읽게 된다면 그것은 기록된 대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읽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기록된 대로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읽고 싶은 대로 그 기록을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록된 대로 성경을 읽지 않고 내가 읽고 싶은 대로 기록을 읽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수많은 해석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목사 다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죠? 기록된 대로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읽고 싶은 대로 기록을 해석하는 거예요. 율법사는 주님께서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는 그 말씀에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네가 옳게 대답했다. 야, 그거 맞다. 그거 행해라. 그럼 너 산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사가 질문하죠. 그런데 선생님,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율법사는 이제 자신이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선생님, 저는 이미 의로운 일들을 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좋아요, 선생님. 그렇다면 제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율법사는 자신이 사랑 또는 자선을 베풀어야 하는 주체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이 어떤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하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반쯤 죽은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칩니다. 이게 이제 잘못됐다고 다 지적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느냐고 따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선적인 종교인들의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나 기독교인들이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고 지나치는 것은 본문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선한 이웃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물론 지나친 건 잘못된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어떤 사람이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는데 고의로 도움을 거절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되지 않으려고, 위선자가 되지 않으려고 소원을 베푸는 것, 오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 도와야 하는 것이 내가 위선자가 안 되려고 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정말 내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부분에 동의가 돼서 하는 것과 나는 남들이 이렇게 보니까 나는
그래, 나는 그래도 선하게 보여야지. 그렇게 행하는 것. 우리는 모르죠. 겉으로 보이는 건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동기로 누군가를 돕는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도움이에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친 건요, 어떻게 보면 율법대로 한 겁니다. 레위기 21장 1절, 8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자로 인하여 더럽히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할지니라. 그래서 제사장이나 이런 시체 만지면 안 돼요. 시체 만지면 안 돼요. 더럽혀지, 정결케 되는 게 아니라 더럽혀지는 거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에 있는 사람들, 특히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 시체 만지면 안 돼요. 그러므로 너는 그를 성결하게 하라. 이는 그가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라. 그가 너에게 거룩하리니 이는 너희를 성결하게 하는 나 주가 거룩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 강도 만나서 반쯤 죽어가는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가 확인 안 된 상태에서 혹시 죽은 사람을 만지면 이 율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보면 함부로 행동하지 않은 율법대로 행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을 수는 있지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은,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왜 주어진 겁니까? 생명을 위한 것이요. 생명을 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자 그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살리고자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이게 비록 시체라 할지라도, 죽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을 도우면 더럽혀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못해. 그게 그겁니까? 아니죠. 이 사람을 돕고 나서 제사를 드리면 됐어요. 자기를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은 거죠. 이웃이 되기를 싫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만지질 않은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기본 원리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훼손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지킬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24장 3절과 7절, 모세가 와서 백성에게 주의 모든 말씀들과 모든 명령들을 말하였더니 모든 백성이 한 음성으로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언약의 책을 가지고 와서 백성이 듣고 있는 데서 읽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복종하리라. 유대인에게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인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 네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했으니까 너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 넌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나 율법을 안 지키면 영원한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 나의 법은 이렇다. 하지만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다. 그 사실을 발견할 때 나에게 자비를 구하고 그 자비로 인한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라.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을 주었을 때 그래,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어 가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안 되네.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법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라고 주어진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 이거 지킬 수 있어. 나 이거 할 수 있어. 아, 나 이거 하잖아. 제사장과 레위인은 분명 종교인으로서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자신의 길을 간 겁니다. 아, 이거 만지면 나 더러워져. 이거 나 자칫 잘못하면 나 불결해서 하나님의 일 못해. 나 안 만질 거야. 하지만 결코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주님은 누가 이웃이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의미로만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신학자들, 목사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거기까지만 설명하고 설교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 위급함에 빠진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전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좀 더 자세히 보자는 것이죠. 본문에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 말씀에서 그와 같이, 이게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마찬가지로 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란 그 사람처럼이라는 의미로만 사용된 건 아닙니다. 앞에 나와 있는 상황처럼, 그것처럼 너도 해라. 그것처럼 너도 해라. 또는 do라는 단어가 해라 이것만 있는, 되라 이것도 있거든요. 그것처럼 되라. 그렇다면 앞에 나오는 사람이 되었든 상황이 되었든 어떤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죠. 율법사의 질문을 유심히 보십시오. 그런데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원래 이래야 됩니다. 자, 이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코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어떤 제사장도 어떤 레위인도 그저 보고 지나갔다. 하지만 어떤 사마리아인이 가엾게 여겨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었다. 이제 너는 강도 만난 사람의 그 어려움을 보았느냐? 강도 만난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강도 만난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이제 너도 그 사마리아인처럼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 알겠지? 강도 만난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서 그를 돌봐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스토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사의 질문에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너도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들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죠. 그러니까 율법사는 지금 내가 도와야 할 이웃이 누굽니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사실 주님께서는 율법사, 바로 네가 강도 만난 사람이다.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느냐? 레위인, 제사장, 레위인,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네가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의 예표죠? 예수님의 예표예요. 사실은 내가 너를 구원할 이웃이다. 유일한 이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나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제 내가 누구를 도와야 합니까? 어떤 이웃을 도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사는 자신이 기록된 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율법대로 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사는 이미 자신은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자신의 선을 보여줄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나 이렇게 율법대로 살았고 이제 내가 율법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이웃에게 나의 이 선을 행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사는 이미 자신이 주장하는 선, 의, 자비를 행하는 자였으며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웃에 대해서 이미 정의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웃이고 이러이러한 사람은 개와 돼지야. 그 대상에 사마리아인, 창녀, 세리 이런 사람들은 다 쓰레기예요. 도울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이웃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바로 이웃에게 자비를 받아야 할 대상, 네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사가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은 율법사가 경멸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뭐라고? 그에게 사마리아인이란 말을 못해요. 서기관,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뭐였죠? 갑자기. 서기관, 레위인,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러면 사마리아인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율법사의 기준에서는 사마리아인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과 같은 율법사 또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만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 같은 부류가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불결하다고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그 대답에 괴리가 있는 거죠. 율법사는 저요 율법대로 살았고요. 이제 율법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웃을 베풀 수 있는 그 대상, 그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너는 그럴 자격이 있는 게 아니야. 네가 강도 맞는 사람이고 네가 유일하게 그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레위인과 이런 사람이 너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이 바로 베푸는 거다. 그 사마리아인 누구냐? 나다. 너네 나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자기 기준, 자기 의, 자기 선, 자기 옳음, 자기 판단으로는 자신이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은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던 겁니다. 이 율법사는 나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자격이 돼. 근데 예수는 저러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 넌 저 사람 자격이 안 되는데 지금 저러고 다니네? 근데 예수님은 자신만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사는 자신이 신뢰하는 제사장, 레위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런 대상이었죠. 최고였죠. 강도 만난 너에게 생명을 주는 일에 대해서는 멀리 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지적하는 겁니다. 너네가 가장 성경대로 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하고 멀리 있다. 하지만 네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인 내가 너의 생명에 관심이 있고 너를 살리고자 한다. 이제 율법사 네가 생각할 때 너의 이웃은 제사장이냐 서기관이냐 나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 내가 이웃이다. 네가 지금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아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멈춰야 됩니다. 율법사는 자신이 강도 만난 자의 위치에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시는 사마리아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우리가 여러 군데 보면은 몰래 찾아온 사람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율법사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 그리스도 요즘 말로 하면 되게 무시했던 거죠. 완전히 그냥 사생아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강도 만난 자의 위치에 있지 않으면 사마리아인의 자비가 자비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은 자격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좀 사생한데 저런 더러운 사람이 지금 뭔가를 행하고 있어요. 사람도 살리고 막 병도 고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일반 백성들은 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이 사람도 어땠어요? 그걸 트집을 잡고 있었잖아요. 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잡아 죽일까? 그러니까 은혜로서 자비로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저 자격 없는 자가 왜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야? 나는 저 사람 싫어. 그런 판단만 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강도 만난 자의 위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위치가 어떤 겁니까? 도움이 없으면, 그 어떤 도움이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서 살아야만 진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살아난 것입니까? 아니, 내 스스로의 생명으로 살아난 것입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된다고 착각하는 그 착각. 그래서 마귀는 종교인들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야, 네가 해. 너가 할 수 있어. 너 도울 수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우면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자선사업이나 이웃 돕기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타락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왜 여전히 세상은 기독교를 욕하죠? 그렇게 많은 자선행위를 하고 이웃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요, 주님께서 행하신 자비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가로채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이웃을 돕고 자선을 베풀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타락한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모든 영광을 목사가 다 가르치고 있잖아요. 교회의 이름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야, 저 일을 해서 야, 예수 그리스도가 참 높여지는구나. 우리는 그런 경우들을 간혹 보긴 하지만 대다수의 자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익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신 그 온전한 자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흉내내고 카피하려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제사장과 레위인의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은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행하라 또는 선을 행하라는 그 말씀으로만 편향되게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은 오히려 강도 만난 자의 위치에서 사마리아인의 그 자비를 풍성하게 받으라라는 말씀으로 봐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너도 그와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은 너도 강도 만난 사람이 되라로 이해하는 것이 본문과 더 부합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위치에 있을 때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자비가 감사와 찬양이 되는 겁니다. 율법사의 위치에 있으면요 판단만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마리아인이 이웃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될 거를 못해요. 왜요?
사마리아인은 그런 대상이 안 되니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니까. 자기나 율법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 그 정도는 돼야 자비를 베풀고 누군가를 돕는, 그 이웃에게 뭔가를 돕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 다 쌍심지를 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누구든 상관없어요. 나를 도와달라는 거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곧 나의 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우리에게 손 내밀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으로 구해 주셨어요.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마리아인은 내 모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아니라면 강도 만난 자의 위치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 강도 만난 자의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인처럼 하라고 했으니 이제 나도 사마리아인처럼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옳은 일을 함으로 주님처럼 되려고 그런 예를 쓰지는 마십시오. 주님께서 강도 만난 자였던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의 자리에 먼저 앉아야 됩니다. 율법사가 질문했던 의도는 결국 자신이 의롭게 보이고자 했던 겁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행하고 있고 이렇게 행하고 있고, 그래서 참 대단하다. 네가 정말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참된 이웃이구나.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의롭게 보이고자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그 육신의 그 저변에는 뭐냐면 다 인정받고 싶은 게 있어요. 칭찬받고 싶고.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경에 보면 잘했다고 칭찬하는 종들이 있죠. 필요한 칭찬이 있습니다. 하지만 욕망에 근거한, 잘못된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그 부분을 칭찬받고자 하는 이 타락한 본성은요, 사실 십자가에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참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서 행하신 그 행위 위에서만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위에서만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찬송을 했어요. 너무 어떤 형제님이, 어떤 자매님이 너무 찬양을 잘했어요. 그럼 우리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교만이 되거나 우쭐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칭찬하는, 참 주님이 참 기뻐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이렇게 형제님이 사용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역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주제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표현을 우리가 정제되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형제님 노래 너무 잘하는데요? 그러면 우쭐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마귀에게 이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나 그런 글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항상 강도 만난 자의 자리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주님만을 의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시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